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정기예언서 4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그런 이야기죠.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시도는 전체적으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실패했고, 두 번째 이제 성공을 했죠. 다윗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라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모음 차이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죠. 사울을 이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이게 사울을 완전 북왕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누르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는데,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법적인 정통성을 좀 정치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프로파간다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구약학자들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 쭉 본문을 깊이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이건 그렇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가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윗이 두 번 머물렀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고, 사울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다윗으로서는 참 뼈아픈 그런 경험이고 치욕스러운 경험이기도 하고 가슴 아프고 참 그걸 이겨냈다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쯤은 그냥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이 블레셋 사람 땅에 머문 그 심정을 제가 볼 때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감정이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벡 전투에서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 땅을 전전하다가 간신히 바알레 유다에 정착을 했는데, 다윗은 자기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머물렀을 때 그때 이제 겪었던 심적인 고통을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방치하다시피 내어버려 두어도 되나 이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셔왔다. 저는 그런 쪽에 요즘은 이제 더 생각이 많이 가죠.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가 옷을 벗고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춤을 췄잖아요. 미갈이 그거 보고 뭐라고 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의 진심을 본 거죠. 다윗의 진심을 본 거죠. 다윗이 이 일의 진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우습게 보건 말건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런 건 상관없이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오는 것이 너무 기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교회를 뺏기기 전에 교회는 실로의 회막에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이제 아벡 전투지로 이제 나가서 거기서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참 잘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뺏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것도 부지런 분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5장 3장을 보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가서 그 다곤 신상을 막 두들겨 패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이후로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이제 교회가 안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럇 여아림은 다른 말로 바알레 유다라고 그렇게도 불립니다.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말은, 기럇이라는 말은 키르아트, 그러니까 이게 도시 복수의 어떤 구성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연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construct state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소유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아림은 야아르의 복수예요. 야아르는 숲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숲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기럇 여아림이. 근데 이게 일명 다른 이름으로는 바알레 유다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바알레 유다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는 이곳이 유다 사람들의 땅에 이제 세력권에 속하게 되면서 그렇게 불리지 않았나 싶어요. 바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방 신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도 히브리트에서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남편을 바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로드 혹은 오너 뭐 이런 그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레 유다라는 뜻은 유다의 바알레, 유다의 바알이다, 유다의 바알이다, 유다의 주인이다. 또 그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브온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산당이 있었던 기브온에서 서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법궤가 여기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럇 여아림이나 이거는 이제 숲의 성읍이라고 숲의 도시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나 바알레 유다나 같은 뜻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가 성공을 했는데요. 3만 명을 다윗이 동원을 해가지고 수레를 사용해서 궤를 옮겼습니다.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막 뛰니까 궤가 기울어지니까 그 궤를 옆에서 같이 따라오면서 수송의 책임을 지던 우사가 궤를 붙잡으니까 하나님과 충돌해서 이제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좋지 않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레를 덜렁덜렁 타고서 그리고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은 성소거든요. 옛날에 타작마당은 그냥 단순히 곡식을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곡식을 추수하고 뭐 해가지고 그 우리가 타작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곡식을 거두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고대 성소가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뭐 그 소를 자극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소들이 뛰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가 분명한 거예요. 궤가 기울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기서 내리시겠다. 난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보이신 건데 우사가 얼결에 먹을 잡았지만 이제 안타까운 건 그가 하나님께서 거기 내리시겠다고 하는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전통적인 해석들은요, 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해석을 하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우사가 뭐 개별적으로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뭐 죽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바로 이런 뒤에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결국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뭐 수송이 중단이 되는 거고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두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이제 궤를 옮기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장막에 궤를 모셨는데 그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자리 근처에 어디 다윗이 따로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생각하죠. 첫째는 왜 처음 시도에서 실패했을까? 뭐 하나님이 수레 타고 가는 걸 싫어하셔서 그렇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궤를 옮기는 그 방법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그대로 다윗이 따라했던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궤가 이동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모세가 언급을 했어요.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그걸 옮겼어야 했는데 다윗은 별 생각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메스로 원래 그 하나님의 궤를 암소가 끄는 그 수레에 얹어서 이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 어깨가 좋고 수레가 싫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방법이 있다. 근데 그걸 이 다윗이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 세상의 방법을 채용하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생각 없이 그건 따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효율성이어서는 아니 되겠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의 삶, 또 모세, 거기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거 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기록으로 존재하는 과거를 보면서 이게 생명을 잃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과거의 기록이고 이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다윗이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던 거죠. 뭐 500년 전 일을 뭐 이렇게 신경 써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과거의 기록으로만 치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 그런 거죠.
성경은 오래됐지만 내용은 낡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도 참 사실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하고 성경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마감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